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로다.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모욕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가운데 동굴에 갇혔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냥 편안하게 어디 책상에 앉아갖고 성령님께서 지금 내가 너한테 계시하려고 그러니까 다 준비해서 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를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니까 다시 이사야를 읽을 그 순서가 돌아오면 이사야를 읽을 때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이사야라고 하려면 벌거벗게 했어요.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러니까 범죄한 백성들이 이렇게 벌거벗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그게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몇 년인지 확인하세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서, 너무 편안해서 여러분들이 다 서서, 저처럼 서서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한 사람도 눈이 감기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 편해서. 이게요, 제가 주일날 집에 가면 이 다리가 뻣뻣해 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서서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얼마나 딱딱한지, 저기에 무릎을 꿇으면 그냥 이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도 저는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어려우면 안 됩니다. 신체적인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게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세이기도 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무릎을 꿇으신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이 패드를 구해갖고 밑에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것을 다 깔아놨어요. 그렇게 해도 그 서 있는 자체가 이제 근데 어떻든 간에 너무 편안한 데서 말씀을 들으니까 딴 생각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편안할수록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편안한 자리에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그 잘하는 모세, 십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을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40일을 밤낮으로 그 계시를, 그 계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피에 도망치면서 동굴에 갇혀 있습니다. 그 동굴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너무 좋은 여건, 너무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니까 도리어 딴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절대 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확실히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확실히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이, 만일에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7절 보세요. 우리 다시 이제 돌아갈 터인데 7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다. 여러분, 그 다윗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노래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 다니면서 동굴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근데 믿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환경, 여건, 감정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환경과 여건 수없이 바꿔집니다. 근데 그런 걸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확실히 정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연 담대하게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했습니다. 확실히 정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확정한 사람,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쉬운 예로 결혼을 한 여자가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보니까 어휴, 저 남자 참 멋있네.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했더라면 더 행복할 거인데.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봐요. 반대로 남편도 아이고야, 내 마누라를 보면 그냥 아이고 밥맛이 떨어질 때도 많은데 그래서 많은 미국에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직장인 남자들, 직장인 여자들 직장에 가면 다 딴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요. 친절하게. 어떤 경우는 어떤 못된 인생들은 자기 가족에게만 미인해. 밖에 나가서 가족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는 잘해요. 근데 자기 가족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줘. 다른 여자들한테는 막 잘해주고, 다른 남자들은 잘해주고, 집에 들어와서는 부부가 서로 인상 박수고,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참 so sad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남편은 자기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부모. 부모들 중에서도 어떤 부모들은 잘 배우고 모든 면에서 그런 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만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게 주신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더더구나 믿음의 부모라면 그보다 감사할 거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이제 마음의 자세요.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감사할 여건이 아닙니다. 그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을 보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럴 처지가 지금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가 살까? 이국리해야지.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왕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정하세요. 그러면 도리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다른 데 마음이 다 가 있고 세상이 더 좋고 그러면 이제 큰일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세상은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세상 좋아할 일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우리에게 유익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다윗의 믿음을 배우자고요. 이제 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이제 이게 키예요. 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신뢰한다, 트러스트한다, 믿고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믿고 맡긴다. 이게 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동굴을 자기의 보호막으로 삼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저 사울의 저 활과 창으로부터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한국에서 누님이 전화가 와서 그 둘째 누나가 그렇게 우리 집안에 예수님 안 믿고 그 삐딱하게 굴었는데, 그 누나가 제가 그 북한 제일 먼저 방문할 때 서울에서 만났어요. 나 좀 보자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공항에서 나를 보더니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 공항에서 보자 그래서 몇 시간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그 공항으로 이제 그 조카들이죠. 아들하고 딸하고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셋이. 그 나를 보더니 첫 마디가 아이고 내 동생아 왜 이렇게 늙어버렸냐 하도 오랜만에 봐서. 그래서 아이고 야 누나는 나만 늙었어? 누나도 많이 늙었네. 그러고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누나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인데? 어머님이 평생 동안 눈물로 기도한 게 뭔 줄 알아? 누나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도록. 형제들을 봐. 다 열심히 정말 주님 믿고 믿는 척을 하는데 누나만 이건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싶냐는 거. 그러면 알고 싶지. 그래갖고 그 공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미국을 잠깐 올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 말씀을 다른 곳에 이제 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그 두 누나하고 내 설교 테이블 이렇게 해서 보내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듣고는 좀 자주 좀 듣게 해주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전화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딱 해서 보내줬어요. 그러고 이제 우리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듣고자 하는. 그래서 그때 마침 또 그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저와 집사람 우리 세 아이들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두 누나 이렇게 전화하면 항상 아들 잘 있냐? 그리고 이제 통화를 가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들이 안 보이니까 왜 아들이 없냐? 결혼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사니까 항상 옛날처럼 우리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러냐? 여러분, 저는 그 누나가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제 통화하면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그런데요, 그 교회 온 사람들에게 고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요. 그거 옳은, 아주 그 목사님 말씀 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안 온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이 그런데요,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우리 누나가 제대로 교회를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른 건 딱 정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기록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회 때, 바로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핑계를 대려고 하는 사람은 별의별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그 얘기 안 들었어요? 북한에서 그 탈출해갖고 그 사람들끼리 성경을 이렇게 쇠하는데 그게 다 낡아져가지고, 왜 우리 내가 여기서 방송을 그 이름을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우리 한상유사님은 계속 거기다가 방수 성경책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면 그 가치를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키는 이거예요.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던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1절 마지막까지 한 것 같아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을 주러 가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동굴에 갇혀 있지만 다윗은 동굴이 자기 피난처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걸 동굴을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동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동굴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동굴에 있으니까 이 동굴에서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날개. 그걸 지난주에 설명했대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로다. 자, 그래서 지난 서론에서 이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는데 두 가지 면에서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을 서론에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첫째 마음의 확정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방금 2절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확정한 게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첫째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매일 하시지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시지요? 일어나서 기도하시지요? 또 차 타고 가기 전에 기도하시지요? 자, 그렇게만 해도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마다 차 타고 가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정한 사람이 정확하게 기도 삶도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는 내 마음이 딱 정해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만큼은 전혀 타협할 수가 없다. 영적인 일일수록 마음을 정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다. 자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여기에 뭐라 했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부르짖느냐?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왜 부르짖느냐? 그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해야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여기도 대답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날 사람들이네.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100%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다. 하나님이 힘들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한번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 쉬운가? 한번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는 종살이,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신 분이에요. 100% 우리를 위하신 분이에요. 100%.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한 이유가 뭐라 했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주님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서 가령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하는데 그걸 귀찮게 여기고 부담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자식입니까? 어떨 때는 부모가 바보스러울 정도로 자식들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 번은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저는 제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들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전했지만 내가 전한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 듣기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가 어떤 좀 뭐 이렇게 제목이 좀 인트레스팅한 거 있으면 제가 한번 뭐라고 얘기했나 봐요. 근데 노인들에게, 나이 든 노인들에게 제발 쉽게 말하면 그만 미련한 짓 하세요. 그러고 뭐가 나오냐면 이제 부모는 그냥 죽을 때까지 자식 근데 그 자식은 부모 상관도 안 하고 산다 이거예요. 도리 언제나 죽을까 혹 부담 이러지. 그러니까 60 정도 넘으면 이제 자기 살 길 챙기라 그러죠. 자기 살 길. 자식들 하지 말고 자기 살 길. 그래서 자식들에게 용돈 벌리면 용돈 주겠냐 이거예요. 자기들도 바쁜데. 그러니까 자기 용돈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그래서 속으로 참 아이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 컸는데도
돈 관리를 제게 맡겨요. 아빠만큼 지혜스럽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우리 큰딸이 그래 얘기했더니 그 누가 부러워했다면서 아이고 나도 그런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들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딱 이제 다 얘기하게 하고 저는 이제 그것을 제가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내가 그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비를 끌어다고 그걸 다 챙겨주고 하면서 와 아빠가 이런 일을 해준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2절에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불신자로 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기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100% 유익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셔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이라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이라 그러면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부담스럽게 여기고 교회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런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냐 이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이런 동굴에서 지금 쫓겨다니면서 숨어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정말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기에 믹담이란 말이 금과 같은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새기는 거 이런 메시지를 이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100% 믿는 사람 아멘 해봐요. 그러면 그 주님이 100% 여러분을 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다 같이 그 주님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냥 100% 우리를 위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맡겨도 됩니다. 마음껏 사랑해도 되는 분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입니까? 우리가 정말 행복해야 한다면 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면 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요 정말 이 땅의 삶은 즐거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불평 불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다 보면 바이프라닥 그냥 부수적으로 생기는 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진짜 주님 믿고 맡기고 마음을 주님 앞에 딱 정하고 주님은 모든 100% 나를 위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정말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동굴에 갇혀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웠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히 정해졌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본받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다 보니 그 바이프라덕으로 부수적으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정말
감사함과 행복을 체험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